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죠. 마리아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혼이라고 하는 약혼은 결혼과 똑같이 인정받는 결혼한 관계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마리아에게? 요셉과 손잡고 자기도 전에 잉태했잖아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조용히 끊고자 했고,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결혼 관계는 유지가 됐는데, 데려와서 살기 전인 약혼 이후인 이때에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만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호적 신고를 하라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명령이 있어서 제법 먼 길이지만 남자 혼자 다녀오기에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굳이 마리아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간 데는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 요셉네 저기는 속도 위반인가?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 애기는 누구 애기래? 사람들이 수군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수군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 확실해요. 아마도 요셉은 그런 아내의 괴로움을 먼 길 다녀오는 어려움보다 그게 더 괴로울 것이라고 여겼는지 그 먼 길 다녀오는데 동행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 왜 하필 그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나신 때예요.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낳게 됐는데, 낳은 게 언제 어디였어요? 인구조사를 하러 타향에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숙박할 숙소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 말씀에만 보면 아기를 낳았는데, 이 타지에 있는 상황 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눕힐 그런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 길을 떠나기 전부터 마리아는 마음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 길을 떠났어요. 이제 남편과 자기만 있으니까 마음은 편했겠죠. 근데 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정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둘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여정을 떠났고, 그 길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배가 뭉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힘든 길을 거쳐서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조사 신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숙소가 꽉 찬 거예요.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논란이 좀 많이 있지만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 해서 이건 마국간이다,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닌 마국간의 공간을 겨우 얻어서 들어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게 꼭 마국간이 아니라 집인데 1층에는 동물들을 키우고 위에서 사람들이 살고 그러는 집이다, 자기의 방을 주인이 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제대로 된 방을, 편안한 숙소를 못 구했고요. 그런 가운데에 아기를 낳아야 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아기의 누울 자리가 아닌 구유에 눕혀야 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그 여정과 길이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생스러웠을 것은 뻔한 일이에요. 제가 휴가 때 여행을 하다가 계획하지 않게, 혹은 계획을 했는데 예약을 하지 않아서
현지에 가서 그 시간에 밤 시간에 도착을 해서 숙소를 구해야 했던 때가 있어요. 모텔이 보입니다. 가서 방이 있겠지 하고 가서 물어보면 방이 없대요. 호텔에 찾아갑니다. 방은 있겠지. 방이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난감한 마음. 요셉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요셉의 마음의 불편함, 고생스러움, 마리아의 몸에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 편하지 않은 장소에서 아기를 낳아야 됐던 고생스러움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하필 그때에 인구조사가 있게 하셨고 그 인구조사가 있을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한데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 날과 출산의 날짜를 예정일을 계산을 잘못하셔서 그러셨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한 그때인데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에게까지도 고생스럽고 불편한 때였다는 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이야기에는 좀 더 새로운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하셨던 동방박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주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 길을 따라서 당시에 유대의 권력자였던 헤롯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은 계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나갑니다. 나중에 그걸 알고 헤롯은 그 주변, 그 일대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그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떠나왔던 여정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생스러웠는데 아기를 죽인다고 하니 천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은 묻지 않아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캐나다 땅에 발을 딛고 살기 시작한 때를 한번 되돌려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준비해 왔어도 이곳에서의 삶이 준비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과 부모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그때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셔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참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잊지 못할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때에 그런 때에 오기도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런 때에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 때에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믿을 수 있으면 내가 힘든 때에 큰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때에 이 일을 주셨겠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겠지.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시절을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렇다 하는 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훌륭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신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주는 분은 아니시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는 돼도 쉽게 아멘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언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읽을 테니까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에게 선하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제 생각엔 우리의 삶의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날 때, 반갑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이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누구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이 일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 보니까 초점은 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 못하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물어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생명으로, 사람으로 나신 것이 내게 감사한 일인가?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감사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감사로 넘치는가 생각해보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내 삶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민의 삶 가운데에 내 나이 지금 이만큼의 시간에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평안한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감사한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내가 조금은 혹은 많이 힘들고 아픈 삶을 살고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